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 번 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어자나 열매 맺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예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어느 한순간도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살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런 죄의 고백을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가운데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귀를 열어주시고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 주소서. 주님의 세계를 저솔로 보내고 보다 더 고운 배가와 주 찬송하는 듯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하늘 빛나며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할 듯 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저희 만화님인 이능정 전도사님께는 제가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감사한 것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을 하면, 만약에 이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딱 보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시지만 이렇게 너무 그 찬양이, 모든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사실은 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2절같이 아침해와 저녁별 이러면 막 아침해가 이렇게 있고 저녁별이 보이고, 아까 처음에 우리 예배전 찬양할 때 주께 가까이 날이 있어서 이런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진 않지만 이렇게 그런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파워, 권위 이런 게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그런 거를 감사하게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전하게 찬양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하는데 요 녀석은 그렇게 느끼는데 저에게도 한번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시면, 그러면서 찬양을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2절 3절만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in heaven, once again, we call upon your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We give praises and worship to you today. 오늘 우리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We give thanks for the life, for the love, and for the strength that you were given us for the whole week that has passed.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 사랑, 힘에 감사드립니다. We also give thanks for the wisdom of your word that always guide us in our daily lives.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의 말씀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We are here today to return the favor by offering ourselves available to serve you and worship you.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As we pray today, we ask for your forgiveness to whatever impurities we have in our heart and minds. 오늘 기도하면서 그동안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Sanctify us with your blood and cleanse us for our sins.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We believe that nothing is hidden from your knowledge. You know our thoughts before we think of it. 주님께는 우리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And you know also the burden we are carrying inside our hearts.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아십니다. As we pray to you, our God, we ask you to help us to heal our hearts for whatever difficulties we have now. 지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You search us, O God. We ask for the Holy Spirit to dwell in us so that we are able to accept whatever situations and struggles we are facing now. 당신은 우리를 살피시니 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모든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And we also pray to help us to surrender everything in you, O God, and strengthen our faith so we can overcome anything.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주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As we give our worship service today, please help us to open our hearts and mind in hearing your words and let the wisdom from you to sink in to us so that we can use your words as our armor to defeat the works of enemy against us.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갑옷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일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Help our preacher to teach your words according to your pleasure and not on her own knowledge. 설교하시는 분이 자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also help us to understand whatever we will hear today. 오늘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give you all the praises and we entrust to you everything. Let your spirit be with us today.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며 당신을 믿으며 당신에게 우리 모두를 드립니다.
This is our prayer in the name of our Go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3절까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복음, 구원의 좋은 소식이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듣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따뜻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시다. 인사할게요. 솔직합시다. 네. 따뜻한 눈으로 인사하는데 너도 뭐 너도 네. 모두 아시다시피 제가 임신을 했었지요. 임신 전에 커피, 믹스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꼭 먹었었는데 카페인이라는 것이 또 태아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괜찮다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 위가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름도 좀 나오고 그래서 조금 삼갔더니 그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깨달은 게 저는 카페인이 임신하고는 좀 잘 안 맞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는데 근데 임신을 해가지고도 먹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냥 제 남편 보러도 앞에서 먹지 말라고 말했을 정도로 사람이 참 먹지 말라는 거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것만 먹고 싶은지 사람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몸에 유익한 음식을 좀 찾고 그 음식을 섭취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 꼭 몸에 나쁜 것들만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짠 것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 짠 것만 너무 땡기죠. 단 거 먹어서 안 되는 분들도 죽어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단 것만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병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중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죽을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좋아하는 것, 선호도, 이 성향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라는 일, 해야 할 일, 이것 합니까? 굳이 하지 말라는 것만 따라다니며 좋아하게 되지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하지 말라는 일 하면 이렇게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아이고 보셨네. 예, 실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못 보셨나? 못 보셨나 보다. 다행히. 저
빠르신 분들은 뭐 눈이 빠르신 거니까 똑같이 오늘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이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못 보셨네요. 네? 우리나라 속담 아니에요? 속담이죠, 그죠? 네, 땡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장로님 보신 줄 알았는데. 성경에 있던 아! 성경 어디 있어? 잠언서에 있겠죠. 나보세요. 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니 뭔 못 드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홍삼이거든요. 자, 참. 네,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다. 정말 이 통찰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 사실 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말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이 잠언의 말씀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기쁩니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 하기 힘들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용히 그것을 하면 그렇게도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동하고 또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크게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실로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생각하여야 하고 나가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깊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둘 다 죄의 결과이죠. 하나는 죽음,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 역시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생활을 한다면 우린 정말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실패, 사회적인 직위, 명예, 건강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도 하나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우리 누구나 이 죽음과 죄책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 모두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사실 아프고 괴로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어이 분석해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죄, 이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죄, 이것을 알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죄를 차단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죄를 도말해야 하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는 한 악순환의 반복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 악순환의 반복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죄의 뿌리요, 죄의 출발이 원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그때, 그 시간, 그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죄의 뿌리는 불신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무엇을 먹었나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 먹게 된 동기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아주 강경하게 반드시 먹지 말라. 그때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나요? 못 믿고 안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나기 120년 전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120년의 긴 작업 끝에 방주가 완성됩니다. 이제 곧 홍수는 날 것이고 방주에 들어가는 생명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오르지 않고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방주가 무엇 때문에 준비되고 있는가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저 지켜보며 쯧쯧쯧 혀를 찾겠죠. 그래서 올랐습니까? 아무도 못 올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노아의 방주 탈 때 노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승선하려면 먼저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타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믿지 않고 방주에 오르지 않죠. 그리고 홍수에 멸하여지게 됩니다. 최후의 통첩이 선포되었음에도 이 한마디를 믿지 않은 채로 죽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심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슬러 올라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을 아주 간교한 수법으로 물어봅니다. 하와의 대답인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벌써 절반은 떨어져 나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하와에게는 어떻게 바뀌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감시키고 약화시킬 때 괜찮아, 괜찮아, 그까짓 거 괜찮아 이렇게 할 때 뱀은 그 마음을 곧장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엄청난 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설득당했고 먹게 됩니다. 여기서 반율법주의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말로 바꾸어버립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이처럼 받아들였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허망해졌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전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모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죽지 않는다 라고 해서 먹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국가, 믿음이 없는 사회, 믿음이 없는 기업, 교회, 가정, 믿음이 없는 인격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파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정말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열매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어. 그리고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러면 로나도 그렇죠. 하나만 먹지 말라면 그것만 쫓아다녀요. 그것만 계속 들고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금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활 중앙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 여기에 중앙에 세워두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몹시 불만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 가져! 단 한 가지만은 안 된다 라는 것인데 길에 갈 때마다 뭐만 보여요? 선악과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맛있어 보이는 것을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간섭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한 가지 법마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어떤 말로 바꾸나요? 뱀이 물어봅니다. 진짜 모두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걸 넣습니다. 이런 말은 잊지 않았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통치에 대한 또 은혜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율법주의 또 율법주의 동일합니다. 모양은 완벽하게 다르지만 모두 복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율법주의가 복음이라고 오해합니다. 시간 맞춰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는 새로운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심을 믿습니다. 갑자기 반율법주의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미 받았어. 복음 구원을 받았어. 더 이상 나는 지킬 것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깊은 곳에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던 그 말 속에 반율법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불평과 변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존재의 문제에 도전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이렇게 꾀입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래서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마음, 피조물인데, 그런데 감히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마음이 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유별난 사람으로, 유별난 인간으로 보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우쭐해집니다. 속으로는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인간 이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인간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비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 듣죠. 수많은 이단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교계에 촉망받는 지도자였지만 여러 가지 일로 쓰러져간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철저하게 이 방법대로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쉬운 길을 찾게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길, 고난의 길을 피하게 만듭니다. 지름길이 여기 있어.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소위 더 낫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것에서 바로 또 율법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다가
결국에는 더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리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보다 난데 하다가 그보다 몇 배 못한 비열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 이 교만 때문에 모든 사람 위에 높아져서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도전하려 들고 이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신이 되려 하는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비난과 투쟁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교만 때문에 아무것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인격도 사랑도 기쁨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다울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한 번도 평안한 마음을 진짜로 가져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사진은 중국에서 진짜로 만든 하늘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이거 올라가면 엄청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그 본능 속에 매우 악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 중요한 부분. 아담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도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하신 은혜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범죄한 뒤에 결국 교만해져서 본래의 진실을 되찾지 못합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상실해버립니다. 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지금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느냐? 라는 질문이신데 아담은 나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어리석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그 마음의 대답의 그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냥 여기서 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말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요만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은 느끼는데 이 두려움의 원인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요. 그저 두려워서 숨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숨으려고 하는 죄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더 큰 죄가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요? 자꾸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질문하시죠. 그리고 아담은 변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예, 제가 먹었나이다. 그랬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하는 말의 내용이 묘하게 길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보면 누구 탓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 탓 아닙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탓이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 탓을 할 겁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전가를 하는 이것이 아담의 죄의 원조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제일 감격스러운 장면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심한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아무도 그 원인을 몰라요. 요나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선장님,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비가 뽑혔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자기가 죽어야지 이 문제가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나 때문이라는 말을 듣기가 힘듭니다. 전부가 남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지요. 성경에 보면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고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구실을 하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의 모든 책임을 지라, 가정의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의 감정도, 생활도, 도덕적인 것도 그 모든 것을 남편 스스로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남편들이 많아요. 물론 제 남편 최고의 장점이 잘생긴 게 아니라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멋지십니다. 이런 회개하는 아담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참 감사하지만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은 아내 때문이라고, 또 아내는 누구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또 내 자식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줄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바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 네 아담이 내가 먹었습니다라는 말을 왜 못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책임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결국 원죄가 있고 그 원죄가 계속해서 죄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내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이요 하고 있다는 건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무조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뿌리는 불신이고 그 뿌리는 교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낮추어서 온전히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비난,
어떤 고난이라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 그 겸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야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야 사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리고 겸손 이것만으로 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는 이 물으심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의 부족함 탓입니다. 손잡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탓입니다. 네. 우리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탓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서도 돌아올 줄 모르는 이 저희들의 모습, 처참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채 불신앙과 교만에 젖어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하게 하사 앞으로의 삶은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또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박순자 신태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 김영수 목사님, 김연희 사모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목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목적 헌금으로 특별한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종복 장로님, 이노근 목사님에서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목적 헌금 서정예 사모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김종복 장로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김태진 김멜로디 지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또 이노근 목사님, 선정예 사모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이노건 목사님, 서정인 사모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오세웅, 이능경 전도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지사님 주정헌금 드리셨고 김수진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신은태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신시열 성도님, 임선영 성도님, 신시우 어린이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신이삭 성도님, 이호정 성도님, 신이 신율 어린이 드렸습니다. 이노근 목사님, 서정예 사모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최은희 전도사님 드리셨고 오세웅, 이능경, 오르나 전도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으나 감사를 돌려드리는 심정으로 11조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은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건강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여행을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작은 씨앗이 선교의 현장에서 귀한 선교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 십자가 사랑 품은 선교사 되어서 주님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정도로 속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멘트는 없으시죠?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상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